두어 주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을 고백하며 배웠습니다. 이 신앙고백서 전체의 흐름을 생각할 때 이 19장의 위치와 내용은 대단히 뜻깊습니다. 곧 8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주 충실하게 조목조목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신자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고백할 차례인데요. 그 첫 번째 장인 1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장 먼저 고백한다, 그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삶의 기준이요, 지침이요, 토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흐름과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3부로 되어 있는 것 다 아십니다.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 제2부, 우리의 구속. 제3부, 우리의 감사. 요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연결한다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간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의 생활, 신자의 생활에서 고백하는 두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줄여 말하면 말씀과 기도, 그게 신자의 감사의 생활의 전부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란 한마디로 감사하는 삶인데, 그 삶의 실제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 기도지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를 비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지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게 신자의 감사하는 삶을 꽉 채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실제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병든 신자입니다. 건강한 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혹은 그렇게 못 산 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드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흐름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흐름이 같습니다. 곧 신자의 생활의 시작과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태산보다 중한 권위로 딱 서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활이 몇십 년 쭉 이어질 텐데, 신자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그 법의 지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점을 요 신자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요 19장이 아주 그 위치로, 그리고 그 내용으로 참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제20장을 이제 고백할 차례인데요. 20장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것도 정말 뜻깊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유로 이해하고 자유로 고백한다는 것. 이건 의미심장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를 고백하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아주 큰 특징,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 시대, 종교개혁 루터 칼빈 선생의 시대와 요건 이제 그 한 세대 다음에 나온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와 그 다음 시대에 16, 17세기에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이 그야말로 분출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요 교회 단위들마다 자기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로마 교회 그릇된 가르침과 대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걸 다 문서로 작성하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다 따지자면 정말 수십 종류의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탄생했는데 그 시대 때. 그런데요, 이렇게 별도의 장이나 항목을 두어서 자유를 고백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뜻깊은 거라고요. 이 자유라는 항목을 아예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그것도 19장 다음에 20장,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다루는 앞부분에 속하는데 맨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자유의 헌장이고 자유의 선언입니다. 먼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요걸 좀 가까이서 보고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 20장을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바로 앞 19장과 요 20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삶을 속박이나 제한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유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그 맨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기꺼이 즐거이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율법을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주체로 거기 딱 고백하고 마쳤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고백합니다. 율법과 신자의 자유가 성신을 매개로 해서 딱 붙어 있어요. 이건 참 뜻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가까이 보면 19장, 20장을 붙여 이해하면 그렇고, 드론으로 이제 멀리서 내려다보면, 신앙고백서 전체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9장과 붙여서 요 20장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이게 벌써 옛날 얘기라 이제 까마득 하시지 않습니까? 9장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아주 독특하게 전체 30석장 33장으로 되어 있는 중에 2장이 자유에 대해서 할애되어 있어요. 9장에서 자유의지란 뭐냐, 그걸 먼저 고백했고, 지금 여기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에서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제 옛날 얘기인데, 우리 이제 옛날에 배운 거지만, 4단계로 나누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무죄의 상태, 결국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그 무죄 상태에서 그의 의지의 자유는 어땠나? 그 다음에는 죄의 상태에서 사람의 의지는 어떻게 왜곡되나?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그 의지가 발휘가 되나? 그러나 여전히 약간의 한계가 있고
마지막 영광의 상태에 이르르면 사람의 자유, 의지의 자유가 어떻게 피어나나, 이렇게 네 단계, 무죄 상태,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를 차례대로 인류 역사를 쭉 이제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 사람의 의지의 자유의 변천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고백하였는데, 거기 9장에서 의지의 자유 혹은 자유의지를 고백할 때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부여된 의지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자유랄 것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죄를 행해요. 맨날. 그러니 속박당한 채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족족 죄로 가거든요. 은혜를 이제 받아야 하고, 그래야 그 자유가 제대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가 순종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온전치 못하다, 그것입니다. 영광의 상태로 가야 이 의지가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고백해서 하여간 거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힌 자유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책임 있는 존재예요. 의지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부여된 자유를 말을 하였다면, 여기 20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자 아닌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제 9장과 9장의 자유의지와 이 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서로는 그만큼 하고요. 맛을 봐야 맛을 아니까 우리 이 20장 1절은 이건 정말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만한데요. 대단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소리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에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고, 이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에서부터, 그리고 고통의 악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며,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종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의 신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인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고, 은혜의 보좌에 한층 더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성신과의 교제를 율법 아래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좋지요. 이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음미하고 함께 고백하고 배우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20장에서는 맨 먼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벌써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 값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요,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리스도 자신이 온 몸과 영혼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덩어리가 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 자신이 사형틀에 매달린 저주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여러 번 인용해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건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교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의의 행복한 교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가 저주덩어리가 되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건 번역을 부드럽게 한 것이지 직역하면 훨씬 더 생생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그리스도 자신이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저주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내시려고, 그 값이 뭐냐면 자기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다 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은, 이건 어떻게 말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다 측량하거나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하거나 다 표현하거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 값의 무게와 깊이와 그 너비와 높이라는 거, 이건 어떻게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릴 때마다, 우리의 자유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값을 치른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죄의 되심이 이 값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고,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신자가 누리는 자유를 대단히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자유의 이모저모를 이거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그냥 꼽는 거, 이게 줄줄줄 꼽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다 세어보십시오. 몇 가지나 되나. 11가지입니다, 11가지. 11가지 방면으로 조목조목 우리의 자유의 실체, 우리의 자유의 실제, 이게 뭐냐 하는 걸 그냥 조목조목 다방면으로, 이건 사방팔방을 넘잖아요. 11가지 방면이면 이건 뺑 돌아서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고백합니다. 그래, 이 11가지를 차례차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선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6번째 했어? 아직 5개 남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지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요, 신자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그래, 우리 요즘엔 영어 공부가 대세인 시대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전치사 2개. from to.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로. from to. 그걸로 우리의 자유를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이게 신자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죄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from 죄 to 하나님. 이게 신자의 자유의 핵입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크게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10가지는 죄로부터의 자유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 그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란 얼마나 깊고 이게 무섭고 집요한 것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의 선조들은 무려 10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고 곡진하게 고백합니다. 이 10가지를 또 쭉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크게 보면 3가지로 3분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신자의 자유는 첫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둘째,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지막 셋째, 죄된 존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라 그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하는데 그걸 그냥 목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혀 있고 정연하게 그 말씀을 정리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요약하여서 몇백 년 전부터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신자의 자유란 죄의 책임, 죄의 지배, 죄된 존재로부터의 자유다. 이걸 온전히 세 방면으로 누려야 그게 온전한 신자라고. 첫째로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걸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제 3가지로 말하잖아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에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고, 이 3가지를 그냥 딱 하나로 묶으면 죄의 책임에,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차마 죄를 눈뜨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죄인을 정죄하십니다. 이건 재판장이고 의로운 재판장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재판장이 죄인을 향해서 너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너는 죄인이다, 그건 죄다 하고 정죄하셔야 마땅하고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십니다. 우리가 왜 정말 나쁜 일을 보고 어떤 학대라든지 유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번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독재자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다든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그 삶이 자기는 군복도 안 입고 총도 한 방 쏘지 않으면서 대리로 우리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분노한단 말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분노가 있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지옥불처럼 강합니다. 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지옥불의 진노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영원히 그를 불 가운데 두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생생한 것이고 두려운 것인데 그런 진노가 있고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축복과 저주를 달고 있잖아요. 이 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 이 법을 깨뜨리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게 명문으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아예 그 법전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 죄인이 죄를 지으면 이 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정죄를 받고 그게 바로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 우리 어린 사람들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 죄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 살인을 했다든지 남의 걸 훔치면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이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당연한, 사람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죄책은 죄책감과 구별돼요. 죄책감을 설령 사이코패스라 죄책감을 안 느끼더라도 죄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책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으면 그 깨뜨린 죄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당연히 느껴야 하는 것이지만 설령 양심이 마비되고 불도장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서 죄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이게 아주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벌거벗고 달리셔서 이 죄책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써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죄책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났다 하는 거.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그칩니다. 구원을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 그 말은 아주 옳고 맞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만 이해하고 그치면 반쪽도 못 되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이해하는 구원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하여도 엄청난 것입니다만은 구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주로 과거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에 지은 책임을 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인데요. 구원에는 현재의 측면도 있고 미래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 제가 시간이 넉넉하기만 하다면 저한테 한 2-3시간 주시면 여기 나오는 본문들을 그냥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장차 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도 구원을 이해해요. 단순히 죄책으로부터의 면제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종합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 구원은 단지 과거에 지은 죄 혹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 다음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자유를 이해할 때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이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현재적인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다. 좋습니다. 기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수로 확인하냐는 말이죠. 뭐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죄사함 받은 증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 평안이 유지되던가요?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거나 엄청 불안하거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받은 죄사함 어떻게 확인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이 현재적인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 현재 삶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희미해집니다. 별로 힘도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 이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가지, 이 악한 현세, 이건 세상이잖아요. 악한 세상.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간구가 뭘 뜻하는가 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셋을 꼽잖아요. 뭡니까 그거?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그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셋이 있다. 이 세상, 악한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신이 그렇잖냐. 그거와 정확히 상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아실만 하니까 특별히 여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악한 현세로부터의 자유. 거기 보면 각주 2번의 증거 성구들이 이제 쭉 달려 있는데 다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가 그걸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주 폭넓은데 이 악한 세대라 하면 세대, 이거는 지금 세상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세대고 공간으로 표현하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든지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든지 같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간을 걸어가는 존재니까 일생 70, 80 살면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 거니까 요 악한 세대를 살든지 악한 세상을 살든지 같은 말인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해도 성경적이고 옳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다 라고 말해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찍어 누리는 세상, 이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사회생활 해본 분도 알고 그리고 아마 욕과 그 지배 피지배 관계가 어린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그 잔인한 학급 교실에서도 다 느끼는 바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나 자신도 그 세상의 일부가 될 수가 얼마든지 있을 뿐 아니라 이 악한 죄인들이 모인 세상의 이 문화라는 거, 분위기라는 거 대단히 악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악한 세상의 한 본질과 단면을 경험합니다. 군대가 사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이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 모순 덩어리고 부조리한 거구나.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근데 군대, 이 사회의 구조는 군대식이죠. 말하자면 전체 사회는 군대의 또 다른 군대지 않습니까? 제대하고 나와도 사회 어디 직장 조직에 들어가면 군대의 그 위계질서와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부조리한 게 그 여전하단 말입니다. 죄가 질펀하게 저질러지고 그것을 묵인해야 하며 그 속에 나도 들어가서 함께 굴러야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증거성구에 나오지 않지만 한 구절을 더 볼 수 있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우리는 1장 4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6장 14절을 마저 읽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방식이 나옵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가 세상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내게 대해서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라고 하면서 아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세상이 다 악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죄짓고 삽니다 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런 패배주의에 젖어 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과 이 세상, 이 악한 현세, 이 악한 세대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내가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힘 못 씁니다. 피차, 영양, 수수관계 끊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거든요. 피차 죽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대단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혁신시켜 주어요. 넌 누구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악한 세상이 다 온 지구가 너를 둘러싸고서 너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세상은 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무 힘도 못 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한테 그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그 뜨거운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종으로 산단 말입니까? 이 악한 현세로부터 나를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세상의 종로로 탄다면 그리스도가 피를 왜 흘리셨단 말입니까?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로 죄 짓는 것을 말하자면 용인하거나 변명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무력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사십시오. 그래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출생, 성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우리의 신분이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어린 애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해요. 어린 애들은 아버지 백을 믿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누구야? 너 까불지 마.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뒷배가 자기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난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어쩔래? 하고 세상에 말하십시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려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뭐가 두려우랴? 하나님이 나 굶겨 죽이시나? 굶겨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아버지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고 신앙대로 산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굴복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참되게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 안 굶겨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믿는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의 신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세히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살펴볼 내용이 쭉 있으니까 이만큼 하고 아쉽지만 넘어갑니다. 셋째는 처음에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이 현세에서 누리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의 선조들은 고백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죄된 존재 자체로부터의 자유,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에 이제 쭉 그 죄된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때 고통의 악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걸 말하는데 거기 이제 고통의 악을 이걸 죄의 지배에 넣는 게 좋을지 죄된 존재로부터의 자유에 넣는 게 좋을지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악,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지체, 형제자매 가운데 확진자가 생깁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 여러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는 신자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렇게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백신의 후유증을 앓는 가슴 아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하루도 온전하게 지내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게 한두 달에 끝나지 않고 너무나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 고통의 악, 그 고통은 악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이 아니에요. 악이잖아요. 선의 결이요. 건강하고 기쁜 게 그게 선인데 그런 건강하고 기쁜 상태가 제거되니까 선이 없어지니까 그게 악한 상태란 말입니다. 고통은 악이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뭐냐 이거?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그럼 나는 신자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증거 선고를 보세요. 어떻게 되나? 고통이 악이 아니라 고통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자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고통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고통의 그 악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 증거 선고들이 쭉 달려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이건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도 말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번역을 달리하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이거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절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모든 악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가 당하는 악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신자를 피해가지 않고 노화와 질병이 신자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 지금 163명입니까? 3분의 1, 50명 이상은 확률상 암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건 현대의학이 확률로 알려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다 경험하는 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거선고가 시편 119편 71절이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시편 시인의 고백에 이룰 수 있으면 고통의 악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일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모든 신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꽃길을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걸었던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에 세상에서의 삶은 종종 고통입니다. 대부분이 고통입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 알게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기뻤던 순간은 잠깐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간은 길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살고 보면 고통이라고요. 그래, 어떨 때는 자식을 낳고 보면 너무나 기쁘지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얘도 살아갈 날, 얘가 겪을 고통의 그 전체를 생각하면 끔찍하단 말입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래, 불교의 말이, 고해라는 말이 그게 일면 타당하고 진실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그러나 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고난 속에서 신자가 단련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훈육으로 쓰셔서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죄인이요 평안하게 꽃길을 걸으면 오만 방자해집니다. 사람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잠깐이라도 잃어보면 얼마나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을 때 우리가 사람답게 안 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가 대번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체 기관이 지금 이렇게 5만 가지가 멀쩡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요거 중에 단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해보니까 어느 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희미하다라는 말입니다. 책을 봐야 목사 노릇을 하는데 책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그래, 인공 수정체를 다 갈아 꼈단 말입니다. 그래, 나이 들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상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연히 겪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 죄에 찌들어 있는 때들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래, 따끔하게 아플 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육을 받으면서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래서 고통의 악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괘씸하게 여기셔서 뭐를 이렇게 고난을 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육하셔요. 그래, 이런 은혜로운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 18절이 증거송구로 있는 중에 기니까 그 중에 17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놀랍지 않습니까? 수사하게 대가인 것 같습니다. 이 대조를 하는데, 환난은 어떤 것이냐면 잠깐이고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환난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욥의 환난이라도 해도 그건 잠깐이었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뭐에 비하면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해요. 잠깐이 아니거든요. 영원이거든요. 그리고 가볍지 않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고통을 겪었더라도 그것이 지푸라기처럼 가벼운 것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은 태산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도 말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으십니까?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영광을 가져오는 끈아풀이 될 것이에요. 영광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그 짧고 가벼운 환난이 그 크고 영원하며 무거운 영광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위로하는데 이건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입니다. 교인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신자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이 올 사인이 오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러니 고통의 악은 신자에게 제거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겪어도, 그러니 어떤 신자가 고통을 겪고 목사에게 호소하는 전을 하면 목사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합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통으로 무너지는 신자는 신자 아닙니다. 신자는 고통 자체로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니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고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가면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못 무너뜨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죽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의 썩을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유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건 합치면 하나지 않습니까? 죽음에 쏘는 것. 이 쏘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전갈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거죠, 지금. 전갈은 우리는 사막에 안 사니까 전갈은 평생 본 적도 거의 없고 전갈 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전갈은 정말 얘가 성나가지고 꼬리를 반짝 들고서 이게 우리 앞으로 달려 들어오면 섬찟할 것 아닙니까? 거기 한번 찔리면
신경이 마비가 되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해독제 안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쏘는 것이 제거된 전갈이 있어요. 그 꼬리에 달린 독침을 싹둑 잘라내면요, 걘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징그럽지만 그거 먹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베어 그릴스. 그냥 꼬리 자르고 나서 오독오독 씹어 먹어요. 그럼 단백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쏘는 것이 제거된 죽음, 이게 신자에게 오는 죽음입니다. 전갈에 독침이 제거됐어요. 무덤의 승리는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무덤이 우리 신자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는 선명의 교회 안에 두셨는데 신자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며 죽음의 무덤에 왜 갇히겠습니까? 쉬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신자의 자유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된 존재로부터 완전히 아직 자유를 못 누리는 관계로 병도 앓고 죽음도 맛보고 무덤에 묻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릴 자유는 이런 죄된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나중에는 누려서 무덤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러니 이건 구원의 미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죄된 존재 자체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전방위적인 것이며 얼마나 온전한 것입니까? 이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러려면 그 구원이 뭘 뜻하는가? 현재, 과거, 미래에서 각각 뭘 뜻하며 나는 이 현재에서 죄의 지배, 이 악한 현세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실증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무덤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을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가입하시겠다는 분 면담을 하면서 치료해서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 한평생 3, 40년 먹고 살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현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믿는가? 그게 말이 되나?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믿음은 망상입니다, 사실.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실 무궁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 짧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 때 내 생계와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런 믿음 없으면서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타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서 그러나 예수 믿었으니 죽으면 천국에 간다?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신뢰를 받아야 될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세 종류의 자유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유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종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온전하죠, 우리의 선조들.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냥 10가지로 조목조목 이렇게 곡진하게 고백하더니 그 자유의 정말 적극적이고 좋은 점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지 않냐. 그런데 어떤 자유냐 하면 종의 두려움이 아니고 자녀의 사랑,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자식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야 이제 아버지 혼날까봐 두려워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아버지 밤에 퇴근하시면 아빠 하고 달려나가고 그 아빠 품에 안기는 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하는 그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거, 요걸 자유의 핵으로 꼽아요. 이걸 보면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개도 방향성이 중요한데,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저 죄로부터만 자책감을 느끼는 거,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게 회개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극심하게 자책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는 자책은 죽을 만큼 했지만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건 회개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그게 회개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자식의 심정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신자의 자유의 그 본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하면서 신자의 자유를 고백하고 설명합니다. 이게 또 참 훌륭한 점인데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렇게 한목에 드론 타고 보듯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자유라는 점에서, 신자로 산다는 점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백한단 말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의 신자들, 이건 구약시대 신자들이니까 구약시대 율법 아래의 신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된 존재로부터의 구원은 구약시대 성도들도, 아니 모세가 그런 걸 모르고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겠습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맨날 죄 짓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없었습니까? 아니라고요. 구약 참된 신자들은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누리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같지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은 같지만,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다. 자유가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의 사람이라 신약 성경이 기록된 뒤부터 이 말의 위력을 잘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위력을 잘 모르면 사실은 신약 성경을 다 건성으로 읽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 하면 의식법의 멍에가 철통 같은 시절에 쓰여졌다고요. 사도들이 평생 싸웠던 가장 주적 중에 하나가 이 의식법의 멍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할례받아야지, 뭔 소리. 예수님 믿어? 좋아, 나도 믿어. 근데 할례받아야 돼.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냐? 그러면 거기 그때 코셔 안 된 그 음식, 피를 제거 안 한 그 음식 피째 먹을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게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렇게 사나?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식의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던,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이 세상 문화의 아들, 딸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짜여진 이 모든 생각의 틀 자체가 이 세상에서 온 거예요.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그거면 다 그런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5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혁명과도 같은 기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철한 이해로 이런 의식법의 멍에에 갇힌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 그래,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근데 이 말하면 이거 죽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멋이 어째? 이렇게 당장 큰 반발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유대인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법의 멍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 지킬 필요 없고 이제 제사도 안 지내듯이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듯이 우리 할례 안 받는다. 그리고 뭐 갖가지 지켜야 되는 날, 달, 행사들이 많잖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세례와 성찬 단 2가지뿐이라고요. 그 다음 우리의 확대된 자유는 이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한층 더 담대히 나아가며, 이건 분명한 거죠. 옛날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평생 한 번이라도 있으며 지성소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대제사장을 대표로 삼아서 1년에 하루 한 번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시은좌 그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신이 계시니까요. 훨씬 더 한층 더 담대히 나아가며, 그 다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성신과의 교제를 율법 아래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신인데 자유케 하시는 성신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값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사주신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자유의 주인이시며, 또한 실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성신이 계시니 성신이 또한 자유케 하시는 성신이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그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건 대단히 뜻깊은 구절인데요.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승천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는 영이시라 합니다. 주는 성신이시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신이시라. 이건 삼위일체를 혼동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자기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신 성신을 내려보내셔서 성신과 일체가 되어서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신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주는 영이시다. 주는 성신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주의 성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성신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신과 말씀, 성신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받게 되기에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성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신이잖아요. 이게 바로 19장 7절에서 말한 그 종말의 그 위대한 언어, 그리스도의 성신, 이게 주의 영이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요? 성신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양자의 영이잖아요. 아들의 영, 아들의 신, 아들 되게 하는 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성신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아들의 자유를 주십니다.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으로서 너 하나님의 자식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나와야지. 하나님이 너의 백이지. 뭘 걱정을 하고 뭘 근심을 하는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거라 하고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 자유케 하시는 성신이십니다. 그래, 율법에서 고백할 때도 성신으로 마치는데 여기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리스도와 성신을 나란히 고백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은.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한 번 죄를 지으면 다시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의지로 족족 죄만을 지어 죄에 중독된 사람들로 살며 죄의 책임, 죄가 가져오는 죄의 싹신 사망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사망과 영원한 멸망, 곧 지옥 형벌에서 한 발도 벗어날 수 없사오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저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매일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죄된 존재로부터 저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그날을 간곡하게 소망하게 하시며 이런 소망으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고통을 오히려 저희의 연단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 안에서 마음의 담대함과 충만한 자유를 다 누리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저희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